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위에 띄우지 않고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삐졌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상한 마음들 다 부여 잡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오늘은 이 셀 모임을 우리가 모이면 어떤 순서를 대략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셀 모임은 그 구역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모임이 시작해서 어떤 흐름을 타고 이렇게 종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한 4가지 정도의 순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셀 모임은 구역 예배와 같이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보다는 무엇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기도 모임에 가깝다. 자, 참, 제가 이렇게 웃으면 여기 이빨이 없어요. 제가 임플란트 한다고 이쪽에 있는 걸 몽창 다 뺐습니다. 그래서 약간 발음이 세거든요. 새벽에, 왜 이렇게 담임 목사 이렇게 발음이 세나. 이빨이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웃을 때 여기가 좀 비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곧 새로 해서 넣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기도 모임에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고민은 뭔지, 어떤 일이 답답했는지, 즐거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나 정말 힘들었다, 외로웠다, 고민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공감해주고, 또 그렇게 나누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옷을 두고 뭐가 나오면 적으려고. 이러고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자, 셀 모임의 이제 진행 방법이 있어요. 제가 좀 걱정인데 4W로 시작합니다. 좀 걱정되시죠? 이제 환영, 경배, 말씀 나눔, 기도, 실천,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순서인데 이건 이제 영어 약자로 외우기가 편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웰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이면 뭘 하냐면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또 어색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녹이고 마음이 좀 열리도록 이렇게 가벼운 어떤 이런 일들을 좀 하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서로를 이렇게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3단계 우리 그쵸 뭔지 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가지야. 시작.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를 보고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마지막 사랑합니다는 주머니에서 나오거나 안주머니에서 나오거나 지갑에서 나와야 돼요. 실제로 현금이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할 때 이렇게 서로 주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모이면 뭘 해야 되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죠. 권사님 어디 가세요? 나 깜짝 놀라서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시는 줄 알고 내가 놀래라.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좀 풀어주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는 거예요.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냐면 가볍게 찬양을 한 곡이나 2곡 정도를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월십을 하는 시간이죠. 제가 이제 나중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이제 목장 리더가 한 곡 정도, 2곡 정도 짧은 걸 한 곡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찬양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대표자 한 명이 간단하게 기도하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경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뭘 하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에 실어드리면
그 오늘 들은 말씀, 또 그 말씀 붙잡고 내 마음에 이렇게 찔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동이 됐다든지, 어떤 기억이 났다든지, 어떤 결단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질문을 따라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 것이죠. 말씀을 다 나누고 이제 결론이 이제 다 한 바퀴 돌아가면 마지막으로는 뭐라냐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못 썼어요. 끝에가 K예요. 워크인데 왜 워드가 됐지? 워크, 예,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냐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를 하고 위로를 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총 그래서 네 가지 웰컴, 월십, 워드, 워킹 이렇게 네 가지의 대략적인 순서를 가지고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환영, 경배, 말씀 나눔, 기도, 실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실천에는 내가 이번 주엔 이렇게 살아보겠어요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이제 이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웰컴, 우리 환영하는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은, 많은 경우에 셀 구성원들은 이제 이런저런 일이나 사역을 감당한 후에 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같이 공식적으로 모이는데, 뭐 아침서부터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식당에서 또 봉사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그 시간이 조금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친 상태에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그 마음이 이건 나 오늘 하고 가야 되나? 안 하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임은 되도록이면 아주 즐겁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밝은 분위기에서, 신나는 분위기에서. 그래서 셀 모임을 할 때는 그 셀 모임이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편안하게 느껴져야 돼요. 막 그게 막 이거 성경 공부해야 된다. 막 뭐 되게 막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 안 오려고 하시겠죠. 목사원들이. 그래서 편안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너 오늘 안 오면 넌 진짜 오늘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협박해 가면서 막 오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하는 모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느끼고 또 그 모든 구성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참여도 못하고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모두가 다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환영하는 이 웰컴의 시간에는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간략하게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라 이렇게 불러요. 얼음 깨기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낯설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탁 깨는 거를 말합니다. 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3단 인사도 했지만 또 다른 걸 좀 해볼게요. 손유희.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찬양 아세요? 아시죠? 자, 해봅시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이거 아주 간단한 거죠. 자,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또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좀 빨리.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정신 차리시고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예, 정신이 없으시죠?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 긴장해 있다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약간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 왼손으로 자기 코를 잡으세요. 오른손으로는 자기의 왼쪽 귀를 잡으세요. 됐죠? 하나, 둘, 셋 하면 양손을 바꿔 잡는 거예요. 에이, 놓지 말고. 자, 잡고 계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바꿔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이렇게 잡고 계셔야죠. 자,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아니, 이쪽 귀를 이렇게 잡아야지. 이쪽 귀를 잡아야지. 다시. 자, 정신 차리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간단하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마음도 풀리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그죠? 긴장감도 풀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모이면 막 서로 좀 뭔가 어색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뭔가 시동을 걸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낯설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리더들이 조금 연구하고 고민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아이스 브레이크 쭉 치면 뭐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모임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좀 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과정에서 이 모임을 시작하기 좋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9쪽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좀 하고 또 질문을 몇 개 하는 거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또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뭐 저희 아버지를 좋아해요. 뭐 조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되게 심하게 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또 작년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젠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없이 자기 생각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음들이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이런 당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를 선택해서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의 나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의 상태를 딱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해볼까요? 그러니까 다 제 시선을 피하시면서 이렇게 아무도 안 쳐다보네. 네, 그래요. 저 같으면 지금의 제 상태는 잇몸으로 씹는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빼가지고 월요일 날 되게 밥 먹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바람도 세고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그 분위기를 풀어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주보에 이렇게 그 목장 모임 교재를 실어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이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주보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있잖아요. 그 1번 질문이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질문을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거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으로 이렇게 좀 한 바퀴 돌아보면 좀 분위기가 이렇게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나면 두 번째는 이제 경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미리 정해서 가능하면 악보를 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죠. 몇 장 이렇게 악보를 뽑아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쉬운 찬송을 뭐 한 장 정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위해서 누군가가 한 명이 이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뭐 그게 부담스러우면 리더가 한다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 경배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셀 모임이 그저 세상의 사교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없으면 그냥 시시껄렁하게 개모임하는 거나 자칫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모임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 모임은 결과적으로는
작은 교회로서 기능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는 게 모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목장 리더가 너무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너무 심취해가지고 막 5곡, 6곡 막 30분씩, 40분씩 이렇게 이제 불러 제끼면 나머지 목장원들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서 너무 많은 곡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 곡 정도, 2곡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이제 그 모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또 같이 막 그 모임 시작 전에 막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임 시작 전에 너무 막 거기에 이렇게 막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 막 부담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 리더에게 있어야 돼요.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이 모임에 있는 목장원들의 심령에 일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딱 있어야,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그 모임을 잘 인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 설교 본문을,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 또 본문을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들었으니까, 다 듣고 이미 읽었으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는 그 주일날 선포됐던 말씀이,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그 각각 목장원들에게, 그 개인들에게 각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오늘 설교를 들으셨어요? 오늘 혹시 듣다가 이렇게 뭐 인상 깊었던 때나 아니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 어떤 게 있었나요? 이렇게 이제 리더가 물어보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 오늘 그 말씀에 그런 단어가 이상하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아마 요즘에 제가 이제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그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또 서로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는 것이죠. 8명이면 8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은혜도 받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는 별 밋밋했는데 또 누군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이렇게 진지하게 잘 끌어가시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나눔을 할 때 과거의 경험과 또 오늘의 결단, 내일의 소망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지난주에 내 어떤 이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이게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으네요.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일들이 되는 거죠. 또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결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질문이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결단하면 좋을까요? 랄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모임을 끌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보에 실어드리는 이 질문들은 그냥 제가 모임을 좀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예시
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새로운 질문도 할 수 있고 더 깊은 질문도 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렇게 자기 속 얘기를 하려면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참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직함이 필요해요. 이 거짓으로 지어낼 수는 없는 일이죠.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정직하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공동체로서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직함과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를 고백할 때에는 서로 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여기서의 신뢰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내가 한 이야기를 저 사람이 나중에 뒷말하지 않는다. 내지는 퍼뜨리지 않는다. 내지는 이것으로 나를 놀리지 않는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내 이야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의 이야기도 내가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이런 용기가 없으면 그 내놓는 기도 제목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겉돌겠죠. 왜? 진실한 것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에는 이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이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 깊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더 깊은 고백이 시작될 때 모임이 이제 성숙해져 가고 실제로 그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은혜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그냥 우리 첫 모임에 모여가지고 별 얘기를 아마 못 하셨을 건데도 그게 참 재밌고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임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아마 아주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 실천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결단합시다.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에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의 오솔길을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성경을 30분 이상 이번 주에 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내가 참 우리 직장 동료가 미워가지고 나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내가 좀 사과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서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말씀에 대한 결단 같은 것들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주일 내내 그거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장관들 앞에서 내가 결심했는데 웃잖아. 그럼 주말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한번 용서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한번 화해를 신청해 봐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3일 동안 내 성경 안 읽었는데 몰아서 1시간 반 읽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말씀에 따른 실천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나눈다 그랬어요? 기도의 제목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기도 노트 드렸죠? 거기에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시면 이제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개인의 오솔길을 낼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에 건강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번 주간에 좀 몸이 좀 건강하게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기도 제목부터 그 마음에 요즘에 참 우울감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이제 이때 이렇게 나오면 그걸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해보면 이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에 부탁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7명, 8명이 모임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담감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모임할 때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시에 모였었나요? 우리가 1시 반에 모였었나? 1시 반에. 1시 반에 모여서 딱 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끝나는 그룹은 뭐 2시 반 전에도 끝나고 조금 늦게 끝나는 데는 2시 반 넘어서도 끝나고 1시간 조금 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끝났는데도 우리 보통 주일날 예배 끝나면 3시 반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일찍 끝나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다 이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역시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그 모임 시간에 제한을 막 우리 1시간 만에 끝내자. 내지는 1시간 반 만에 끝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막 시간에 쫓기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어지게 하는 것도 결코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러나 조급하지는 않게 늘어지지도 않게 알아서 이렇게 시간을 잘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지한 얘기가 많아지고 정직한 어떤 이야기들이나 고백들이 많아지면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이 떨어져요. 당이 떨어져. 그래서 사탕, 뭐 과자, 음료수 이런 걸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단 거로. 그래서 그거 까 드시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우리 한참 수련회들 많이 할 때 옛날 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애들 막 300명, 400명씩 모아놓고 수련회 기도 하면 위에 돌아가는 선풍기 뭐 이런 거 하나 해놓고 하잖아요. 막 여름에 땀 흘리고 쉬는 시간 되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소금을 한 주먹씩 먹고 집회를 했던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것처럼 기도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사탕도 좀 까 드시고 과자도 좀 먹고 음료수도 마셔 가시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 모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정직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 커져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때 제가 꼭 챙기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기도 수첩을 꼭 챙겨야 된다. 그래서 기도 수첩에 지체들의 기도를 쭉 적어 나가서 어떤 응답이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초에 그 우리 송구영신 할 때 제가 그 세대주 기도카드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걸 쭉 보면 벌써 그 기도에 응답받은 제목들이 쭉 보여요. 지금 그래봐야 몇 달 됐습니까? 이제 3달이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이 벌써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니까 아마 그 기도 수첩을 적으시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딱 줄을 긋는다고 그 기도 제목들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참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장 리더는 그렇게 기록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늘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모임 때마다 응답을 해서 기도하고 그 리더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하셔야 되냐면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간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중이나 이렇게 알게 되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걸 알게 되시면 이제 그 모임할 때 우리 오늘 김 집사님 지난번에 2달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응답 받으신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들어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모여요. 모이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죠.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손유의도 하고, 재미있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그 시간에 이렇게 간식이 있는 게 좋아요. 처음에 세팅이 되는 게. 뭐, 너무 과한 거를 막 준비해가지고, 막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목장원들이 오늘은 돌아가면서 준비하니까 오늘은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괜찮고, 그거는 이제 목장들마다 편하신 대로 정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웰컴 시간을 가지면, 그 두 번째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월십이죠. 그래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복사해온 악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구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W는 뭐죠? 워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있는 기록해 놓은 우리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 시간이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결단의 내용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목장 리더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응답되는 기도들이 있으면 적당한 시간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간증을 좀 들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주기도문으로 마친다든지 목장 리더가 아니면 뭐 대표 기도에서 마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 제 경험에 너무너무 그 시간이 은혜가 됩니다. 아마 이제 해보시면 한 3개월 정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보통 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제 자꾸 모이시다 보면 아마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시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아예 오후 예배 시간에 목장 모임 갖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자주 모이시면 좋다. 마지막 주는 공식적으로 모이지만 주중에도 이 모일 수 있는 목장들은 자주 모여서 이 모임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지 않으면 문을 나가서 3시간 안에 다 잊어먹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이번 주일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보 보지 말고 주보 보지 마시고. 심지어 설교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서 내 마음 신비에 탁 새기려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든지 되새기든지 외우든지 나누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 같은 걸 할 때 그 주일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 그 받은 은혜가 머릿속에 남기도 하고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잖아요. 보습학원이나 뭐 이제 학원을 보내는데 그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더 훨씬 쌉니다. 인터넷으로 무슨 메가스 땡이니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은 너무 비싸니까 한 과목, 2과목 정도만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수업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보다 메가스터디 선생님이 훨씬 더 잘 가르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학원은 선생님이 계속 아이를 못 살게 굴어요. 외웠냐? 시험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이 인터넷 강의는 반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시 듣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집에 가면 생각이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면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다시 보고 쓰고 외우고 해야 자기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주일날 한번 들어서 아우 좋은 말씀이네 우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열심히 52번을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거는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막 고민하고 열심히 제가 은혜 받아서 설교문을 쓰면 그건 제 은혜죠.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냥 30분 이렇게 들어서 집에 가시고 반복 안 하면 그건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될 수는 없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모임이 굉장히 필요한 모임인 거죠.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니? 난 이렇게 들었다.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니? 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우리 이렇게 살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고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성적이 향상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임은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자주 하시는 게 좋다. 자주 하실수록 좋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자주 하시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셀 모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순서일까요? 이 셀 모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셀 모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셀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모임을 4W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맞춰야지 막 그 프로그램에 막 이렇게 메모리 돼서 너는 왜 이거 안 하니? 막 이렇게 사람을 프로그램에다 갖다 넣는 이런 건 우선순위가 잘못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 모임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할 때, 목장 모임 할 때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막 일에 막 매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뭘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각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죠. 각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셀 모임 6명, 8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로 연결될 수 있으면 더 큰 단위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그룹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셀 모임의 비전이죠. 셀 모임은 또 그 사람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음 안에서 일하실 누가 있으셔야 할까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장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늘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임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어렵지 않으셨죠? 4가지 단계.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환영한다, 웰컴한다.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좀 편안한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경계심도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한다. 두 번째는 뭘 한다고요? worship. 찬양 한 곡 부르고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나눈다. 말씀을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교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나누는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요? work. 기도하고 또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간증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로 기도하고 끝나면 된다. 당이 떨어지니까 뭘 준비해라? 단 거를 준비해야 된다. 맞아요. 자, 우리 이제 또 좀 모여볼까요? 대충 그룹들이랑 모여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두 그룹으로 모이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앞으로 한 그룹, 가운데 한 그룹, 저 뒤에 한 그룹. 또 이렇게 주섬주섬 모여보세요. 몇 분씩 이렇게. 자,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목장 모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얘기하고 목장이 어떤 것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해 볼 건 뭐냐면 목장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가
인나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이거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장 모임에서 진짜 우리가 나눔을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나눌 것이 무엇인지. 자, 시간은 5분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엇인가 거리감이 굉장하네요. 와, 이 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좀 가까이 앉으세요. 가까이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참 익숙하지 않으시죠? 제가 권사님 잘 부탁드려요. 예, 예. 자, 지금 목장 모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목장 모임 하는 거 아니고 점점 얘기가 다 길어지시는 것 같아. 자, 대충 마무리 하세요. 네, 대충 마무리 하시고. 네. 이 봐라, 마무리가 안 된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저를 대충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 되게 여러 명이 모여있고 되게 산만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막 방언들이 터지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6명, 7명이 반복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남편 흉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옆집 아줌마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너무너무 할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신앙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강점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막 되게 막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가볍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 또 소망들, 이런 간절함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이게 막 어떤 특별한 어떤 모임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그냥 아주 수다스러운 모임이다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발표를 시키려고 모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모이라고 그랬던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경배를 한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눈다. 네 번째, 결단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끝낸다. 이렇게. 그 네 가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워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K 오타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참, 얘기했는데 그러신다. 꼭 이제 그 그룹을 하시다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하! 웃고 이렇게 딱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영어는 이제 안 나와요. 제가 영어 그 다음에 안 넣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영어 안 넣었거든요. 오늘 다 못 적으신 분들 없죠? 오늘 시험 들지 마시고 나갈 때 도장 잘 바꾸고 가세요. 자,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일하시게 하시고 또 이 목장 모임으로 목장 리더를 위한 모임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이제 이 모임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작은 그룹 가운데 실현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